3월 3일 수요일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부자를 거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뒤따르는 부와 제자도에 관한 교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교훈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은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는 달리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행동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재물의 위험성, 곧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끌어내셨습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의 부자는 소유의 양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즉, 부자나 부자를 동경하는 사람이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는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가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예수님께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재물에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되지요. 반면에 부는 탐욕, 교만, 자만, 자랑 등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찾는 눈을 가립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나라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앞서 6장 24절 산상설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구약적 사고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부를 소유하고자 소원하고 노력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알고 있던 통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렇다면 부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부자도 얼마든지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재물이 많고 적음이라든지 있고 없음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부자 청년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을 대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다짐을 받기 위해서이거나 더 나아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곧 당신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들에 대해 100배를 받고 영생까지 상속할 것이라고 또한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 마음에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한 자리 얻고자 하는 마음은 제자들 모두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기분 좋게 들리는 이 약속의 말씀 끝에 30절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믿는 것이나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거나 그로 인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급과 영생의 선물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인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상급과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의 특권의식과 공로주의 의식을 배제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에 비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는 놀라운 상급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 모든 희생과 헌신 끝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주인으로 삼고 자신은 청지기로 여기며
나눔과 섬김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욕심을 부리며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 살아가다가 훗날 깨닫고 돌이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자신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봉사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서열을 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순종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붙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종,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담되지 않고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극히 바라보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시 결단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실제적인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이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에게 위로가 되고 미소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들이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더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찾아가 위로하고 또 어루만져주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으로 또는 몸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찾아가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진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